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13쪽에 있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쪽에 있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두 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무엘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무엘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영혼 구원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 안에서 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같이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 안에서 커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혼을 사모하며 그 영혼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알림과 체험의 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여름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름수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잘 때는 잠을 자야 합니다. 사당 오라,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은 쉼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노력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쉼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쉽니다. 수영장에 가서 강의를 배울 때도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쉽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2시간을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10분 쉬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쉼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도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양은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택배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고 쉼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는 목자가 인도하는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는 편의점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유람도 할 수 있는 즐기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제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직 광야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예수님에 따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하고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양의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양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양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음식이 차고 넘치면서 그 식탁에는 항상 기름진 음식이 올라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맹수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양이 뉴질랜드 양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때가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이지 않는 목자가 갑자기 나타날 때라고 합니다. 갑자기 목자가 나타나면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은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양은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나는 양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매일 양식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합니다. 맹수들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목자가 항상 인도해야 되며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라는 양은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 긴장하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의 배경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을 집을 짓고라는 광야가 아니라 매일같이 먹을 것을 찾아야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맹수의 위협이 있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목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쉴만한 물가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목자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관계의 광야,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찾았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것을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실 때 꼼꼼하게 찾으셨고 자세하게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쉴 곳을 찾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쉴 만한 곳을 찾으실 때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찾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사랑과 관련된 단어다라는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실 때 꼼꼼하게 자세히 찾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쉴 만한 곳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께서 자세하게 꼼꼼하게 찾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쉼을 누릴 때 우리 영혼과 육이 쉼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분주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섬기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분주함 때문에 좋은 편을 택하지 못했다, 잃어버렸다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쉼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쉼 때문에 다시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기려고 하것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분주합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쉼을 놓쳐버렸다. 좋은 편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분주하시지요? 너무나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쉼을 누리고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과 쉼으로 다시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라도 족하다, 분주함에서 벗어나 쉼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 가늠하기 힘든 속도와 분주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 속에서 사랑과 쉼을 먼저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낮은 목숨을 위험할 만큼 심각한 시간입니다. 물이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그늘이 생명이 되고 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정말 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 되셔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는 자여, 아멘. 적는 자의 그늘 안에서 우리에게 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그늘 안에서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 박넝쿨이 시들자 그늘이 없어져서 햇빛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로 너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의 그늘을 통해서 요나에게 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쉼이란 니느웨의 사람들을 용서할 때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성내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용서할 때 적는 자의 그늘 아래서 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죽기까지 성내에 오른 게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나를 옥매어 매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적는 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그늘을 통해서 알려주는 쉼이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쉬게 하신다, 그 쉼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용서하지 않을 때 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화내고 분노할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반대로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젖는 자의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길에서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때때마다 쉬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쉼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쉼을 주시는 그 쉼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쉼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용서할 때 그 속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젖는 자의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쉼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쉼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 세상 속에서, 편리함 속에서, 안정감 속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쉴만한 물가를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쉼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분주함 속에서 벗어나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림을 통해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 안에서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볼 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 속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기에 오늘도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를 위해 마음 쓰려고 합니다. 결단하려고 하오니 그 용서 속에서 진정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과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쉼 때문에 다시 그 힘을 내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